2024년 첫 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질병이나 사고 없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예배드리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의 나타남과 위로로 진행하는 해라 하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의 나타남과 위로로 진행하는 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지 않으면은요, 그 수고가 헛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교회를 핍박했을 때에 교회 성도들이 다 사마리아로 유대로 다 흩어졌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교회가 다 망할 즈음에 성령님, 우리 주님이 나타나셔서 저 다메섹 도상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울이 바울이 되고 핍박자가 전도자가 되고 이렇게 하여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수가 더 많아지더라. 할렐루야. 그 사울을 깨뜨리신 것은요, 깨뜨리는 건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니까 그 완악한 사울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요,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전도하다가 안 돼도요, 성령님이 한번 빛을 비춰주면은 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성령의 나타남과 위로로 진행하는,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은, 전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기도도 열심히 하지만은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요. 지난 주간 금요일에 우리 1차 40일 기도를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그냥 40일을 지나면은 무엇이 응답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작정 기도를 하고 그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 응답 받으면요, 얼마나 기쁩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난 주간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30명 작정 기도하신 분들 가운데 교회 재정을 놓고 기도하신 분이 3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재정이 넘치게 해주세요. 필요가 채워지게 해주세요. 주일연금이 얼마 나오게 해주세요. 이제 재정을 담당하신 분들이 항상 지출해야 되니까 그 재정 담당하신 분들이 항상 부담감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정 담당하신 분, 우리 최장로님, 사모님, 우리 김부덕 권사님 해가지고 교회 재정이 채워지게 하세요. 재정이 넘치게 해주세요. 이 재정을 놓고 기도를 해요. 제가 교회
그 책임이 무섭다. 자기 가정에 아들도 결혼해야 될 사람이 있고 다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그런 거 놔두고 그 교회에 그냥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한다. 그랬더니요, 지난 주간에 하나님이 물질을 모아 주셨는데 우리 교회 한 달 헌금할 것이 헌금 들어오는 금액을 한 주간에 밀어주었어요. 할렐루야. 예. 한 달 동안 우리 교회 헌금 들어오는 금액을 지난 주간 40일 기도 끝날 때 한 주간에 밀어줬다니까. 이거요, 헌금을 그렇게 인색하고 헌금에 그런 분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줬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역사하시고 역사하신 거예요. 또 내게도 꿈꾸는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꿈꾸는 것 같은 생각지 못한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너무 감사해요. 또 자녀를 위한 기도를 응답하셔가지고 또 간증해서 이렇게 축하도 하고 그랬어요. 지난 40일 기도를 했는데도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하신 분이 있다 할지라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응답이 오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까워지고 있다.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저 8,000m가 넘는 히말리아 고봉을 등산하는 사람은 처음에 차로 올라가서 이제 트레킹으로 올라가 가지고 한 5,000m 산에 가서 보통 캠프를 쳐요. 1차 캠프를 4,000m나 5,000m. 그 다음에 거기서 자고 힘을 좀 얻은 다음에 그 다음 도전, 날씨 봐가지고 도전해가지고 한 1,000m쯤 올라가가지고 한 6,000m쯤에서 2차 캠프를 친다. 또 거기서 힘을 좀 얻어가지고 이제 날씨 봐가지고 좋으면 또 도전해가지고 한 7,000m 정도까지 올라가서 텐트를 3차 캠프를 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날씨 좋으면 바로 이제 최고봉에 오르기도 하고 못 오르면 4차, 5차까지 캠프를 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정복을 한다. 점점 올라갈수록 지금 그 고지와 지금 가까워지듯이 우리 기도 첫째 응답받지 못한 것이 아니고 점점 응답과 가까워진다. 제가 지도할 때 어떤 분이 40일 1차 기도한 다음에 실망을 해가지고 나보고 그래, 목사님 40일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니 그렇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응답이 안 되면 2차 40일 하고 또 그 다음에 3차 40일 들어가고 해야지 그냥 1차에 낙심이 돼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2차 40일 작전 기도하다가 2차의 응답을 받았어요. 여러분 특별히 사업을 놓고 기도하신 분도 계셨는데 사업을 놓고 40일 금식한 다음에 그 사업이 금방 대박을 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40일 기도 1차 끝난 다음에 그 다음의 상황과 그 이전의 상황이 한번 보십시오. 달라요. 다릅니다. 우리 교회가 제가 금식을 새로 시작해 가지고 이제 20일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20일 했어요. 그러니까 5개월 전에 금식을 시작해서 일주일에 하루씩 금식을 해가지고 지금 20일 했는데 그 금식을 시작할 때와 지금과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이게 하나님의 많은 위로와 나타남이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작정 기도로 돌파를 했습니다.
1장에서 문제가 있을 때, 음식 문제가 있을 때 열흘 작정 기도로 돌파를 했고,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 문제가 있을 때에 합심 기도로 해결을 했고, 6장에서 기도한다고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고 하는데도 그 여전히 기도함으로 사자굴에 떨어졌으나 천사가 입을 봉해서 해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기도를요 생명처럼 여긴 것입니다. 다니엘, 생명처럼. 네. 기도를 생명처럼 여길 때 기적이 일어나요. 네. 그 다음 9장에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70년 만에 포로 해방령이 난다는 말씀을 읽고 작정기도에서 응답을 받고, 10장에 가서는 21일 작정기도를 해서 21일 만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첫째로 새 일의 작정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2절 3절 보니까 그때 나 다니엘이 새 일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일해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지금 다니엘이 이 10장에 갔을 때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고 90에 가까웠던지 90을 넘었던지 그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젊었을 때는 금식도 많이 했지만은 이제 90이 넘은 노년이 되기 때문에 금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는 금식을 하지 않고 절식기도란 겁니다. 절식기도. 절식기도가 뭐냐? 좋은 떡이나 고기나 포도주를 먹지 않고 겨우 이제 건강 유지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기도에 집중한 것입니다. 이 21일 작정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어요. 앞으로 될 일에 대한 환상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환상을 자세히 더 알기 위해서 지금 기도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이처럼 문제가 있을 때에 항상 기도로 돌파했어요. 열흘 기도, 합심 기도, 하루 기도, 21일 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 때에 항상 문제가 있지 않아요? 항상 문제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항상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문제만 이야기해요. 우리 아들이 어떻고, 우리 사업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문제만 자꾸 이야기를 해. 그러면은요, 그 듣는 사람도요 귀찮아요. 모여 앉아가지고 아프다는 이야기나 하고 앉았고 말이죠. 안 된다는 이야기나 하고 앉았고 말이죠. 은혜가 안 돼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놓고 작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열흘 작정을 하고 해결 보고, 21일 작정을 보고 해결 보고, 40일 작정을 기도해서 해결 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해결받았다, 이렇게 해결받았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용기를 심어주고, 나도 기도하면 되겠구나, 믿음을 일으키고. 할렐루야. 작정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기도는 첫날의 응답이 되었으나 다니엘이 그 응답을 받기는 21일 만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그가 내게 이르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을 받았으므로. 언제 응답을 받았다 그랬어요? 첫날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번에 기도한 성도들의 우리 기도도 다 응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첫날 지금 응답을 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천사가 그 응답을 가지고 오니까,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께 상달시키고 천사가 그 응답을 받아오는데,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이 결심한
무릎을 꿇은 첫날에 이미 응답을 하나님께서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공중을 통해서 내려와야 돼요. 하늘나라는 3층천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는 하늘이 있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별들의 하늘이 있고, 그 위에 헤븐, 신들, 하나님의 하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천국은 저 헤븐이에요. 헤븐. 거기서 응답을 가지고 오는데,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바사 왕국의 왕들이 나를 막았으므로, 그 바사 왕국은 땅에 있는데 공중에 있는 바사 왕들의 왕은 누구냐?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들이 공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을 지배하는 저 영들이 공중에 있고, 한국을 지배하는 영들이 공중에 있는 거예요. 바사 왕국을 지배하는 왕들이 공중에 있는데 같은 천사이기 때문에, 능력이 같기 때문에 그들이 막으니까 그들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21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땅에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를 올리니까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 보고 내가 가서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서 미가엘 천사가 파송돼 가지고 그 왕들을 제거시키고, 거기서 이제 머물러 있던 천사가 이제야 내게 왔느니라. 이 다니엘서를 보면요, 우리의 이 하늘나라의 놀라운 비밀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기도가 응답되는 놀라운 채널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응답을 가져오던 천사가 다니엘이 포기해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가 보다,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보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면 그 천사가 가져오다가 다니엘에게 갖다 줄까요? 아니면 다시 올라갈까요? 믿음을 포기한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면은, 그 하늘나라에 다녀온 사람들의 간증들을 보면은, 하늘나라에는 그 기도 응답의 창고가 있는데, 그 창고에 가면 기도를 배달하러 땅에 왔다가 천사가 오는데 그만 중간에 포기해버린 거야. 그래서 할 수 없이 전달하지 못하고 다시금 하늘에 가서 그것을 쌓아놓는 창고에 반송된 우편물이 이렇게 쌓였더라. 여러분, 기도를 할 때에 끈질기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헨리 비처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기도할 때 포도주가 병마개를 밀어내듯이 기도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기도할 때 포도주가 병마개를 밀어내듯이 기도합니다. 그 포도주를 담아 놓으면은 그 가스가 활성화되면서 막 가스가 차니까 병마개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병마개를 따면 그냥 뻥 하고 튀어나가지 않아요. 그처럼 나는 기도를 한번 시작하면은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첫날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중간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마지막 날에 응답되는 것이 있고, 또 기도가 안 되면 다시 또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저 지중해 해를 향해서 그 구름이 떠오르기를 그 게하시 종 보고 몇 번 가라 그랬어요. 몇 번 가라 그랬어요. 첫 번째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종 보고 가서 구름이 떠오르는가 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낙심하지 않고 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또 가서 보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야가 포기했어요? 아니요. 3번 또 기도하고 4번, 5번, 6번, 7번째 가서 보니까 구름이 또 올랐어요. 할렐루야. 이러한 인내력이 있어야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지, 인내력이 없이 금방 포기해버리면은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이시고 후이지 않은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다 물결이 요동하는 바람에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기도가요,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기도를 생명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기도를 하다가 낙심해버리고 두 마음을 품어버리면 이 사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차에 기도하신 분, 그 기도 제목으로 2차에 도전하시고, 또 새롭게 작정하신 분들은 또 새롭게 하시고, 또 응답 받으신 분은 또 다른 절박한 문제를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기업이나 국가에 보면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의 전담 TF를 구성을 해요. 태스크 포스를 구성을 해요. 그 문제만 전담해서 해결할 TF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를 이야기만 해가지고는 첫날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기도의 TF를 구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